하나님 오늘 이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세상 것에 속하지 말게 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 가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차영기 집회를 이틀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차영지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되 변함없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깊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넓은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지혜와 지식을 도와셔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꿈을 펼치되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을 무수히 말하고 외치되 정작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짓밟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인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멀리 미국으로부터 오신 조영국 목사님 오늘 말씀의 증거자로 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입술과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동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 있게 하시며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차영지의 후처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차영지 누구인지 한번 소개해 보세요. 차영지 후처녀입니다. 제가 책이나 이런 데 사인할 때 앞에 성함 쓰기 전에 만약에 여기 호승이가 있다 그러면 차영지의 호승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거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면 차세대 영적 지도자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은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훈련, 그거로 그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시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들이 서로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갈릴리 교회
갈릴리 뭐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하고요, 갈릴리 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미시사가 우리 장로께서 오신 분 계세요? 미시사가 아유. 그 다음에 우리 행복한 감리교에서 오신 분 계세요? 행복한 감리. 그 외에 제가 좀 얼굴 못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신고 좀 해주십시오. 미랄교회 오신 분, 미랄교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활의교회에서 오신 부활의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신로학교에서 오신 분들, 교회는 되게 많은데 모인 사람이 많대.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환영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천국, 이거 우리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장학금을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교회에 권사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 이순옥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따님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평소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좀 입었는데 이거 내가 죽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그거 얼마가 됐든 목사님 드려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따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들어온 돈이 5,000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거기에다가 1,000불을 섞어서 목사님 이거 6,000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는 이모션을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 역시 그분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거 갖고 자학재단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6,000불이고 뭐 자학금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6,000불이 생겼으니까 한 해에 500불씩 2명에게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 2명 선택해서 줬는데 또한 우리 고 이정자 권사님 이렇게 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 소천하실 때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한마디도. 근데 제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마지막에 제가 손잡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분명히 할 말이 있었는데 못 하셨어요. 저도 일방적으로 말했고 권사님도 뭔가 눈으로 말했는데 이제 정리가 이렇게 그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위하고 따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병문안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위하고 따님이 오셔서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차영준도 차세대 영적 지도자 기르는데 맨날 돈도 없고 힘들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3만 불을 남기셨는데 저희에게 준다고 하다가 저희가 2만 불을 보태서 5만 불을
들어갔다. 근데 제가 물론 뭐 제 소원이니까 그 돈을 또 이렇게 딱 느끼자마자 이거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자 양성 장학금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5만 불이 뭐 제가 있었던 적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인 줄 알고 사람들하고 좀 상의해봤는데 5만 불은 6%의 이자가 매년 생긴다고 가정할 때 5, 6, 30, 3천 불은 1년에 생기니까 3천 불의 장학금이면 1,500불짜리 두 분에게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과감하게 장학재단에 저희가 처음에는 한 분에게 3천 불을 몰아드릴까 하다가 두 분에게 1,500불씩 두 분을 선정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틴데이에 있는 대학에다가 다 붙여서 지원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정하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드리든 졸업할 때까지 주자. 기왕이면 공부하는데 저도 공부할 때 나에게 누가 진짜 100불만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책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데 근데 누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틴데이에다가 여러분 붙인 거요. 제가 직접 붙였습니다. 이 위원장 제가 그걸 직접 돌아다니면서 붙였고 TST에다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기서 붙였습니다. 이번에 세 분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의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가서 세 분을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저도 장학생 심사 이번에 처음 해봤지만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고민돼서 이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선택을 하고 두 분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아. 제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우리 장학위원들께서 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나머지도 다 줍시다. 세 명 다.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분께서 한 분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드리지만 이번에 또 지원하신 분도 어려우니까 올해 한해서 1,500불을 드립시다. 한 분이 남았어요. 그 한 분도 우리 차영지 장학재단에서 그분을 드리기로 해서 놀랍게도 1,500불짜리 세 분을 오늘 장학금을 증정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이분들은 다 목회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물질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정말 썩기 쉽습니다. 검소하게 철저히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 위하여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장학금의 정신을 꼭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받고 조금 낮으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베풉니다. 저희는 그런 장학재단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셔도 제가 여지껏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니타임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세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저희도 오늘 저도는 처음 봤어요. 우리 이고은 우리 전도사님, 또 최동영 전사님, 그 다음에 이선학 전사님, 세 분 나오시고, 나오는 김에 우리 고은 자매도 남편도 나오죠.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사실 참 우리 고은자매부터 동역, 선업 이렇게 해서 제가 부탁한 약 5분간의 간증기를 부탁했는데
상태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고은입니다. 현재 팀대 신학대학원 풀타임 학생이며 이번 9월학기가 제 첫 학기가 됩니다. 학부는 토론토 대학에서 영화학과 동양학을 전공했고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지 얼마 안 돼서 성기동 교회 새벽기도 때 현재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현재 부활의 교회 청년부에서 강사로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엔 불교 신자였습니다. 중3 때 캐나다로 홀로 유학 와서 대학교 3학년까지 쭉 부처를 믿었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나이아가라에 있는 크리스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불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홀로 108배 드리고 천수경 쓰고 예불 드리고 금강경 쓰고 또 저녁에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착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나가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러 나갔었고요. 매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불을 드리러 다녔습니다. 여행을 할 때나 한국에 나갈 때 제 가방에는 뉴욕에서 산 조그만한 불상이 늘 함께 있었고요. 제 손목에는 항상 영주가 차여져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토론토에 있는 한국 절에 다니게 되면서 더욱더 제 불교 신앙생활은 더욱더 깊어졌고 거기 계신 주지 스님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기독교 친구들을 가끔 데려가게 됐습니다. 정말 불교가 진리나 믿음이 어떨 때는 정말 비구니가 되어야 해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대학교 2학년 때 동양학을 더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건너 불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도 친구들의 관계도 가족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불만을 털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고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고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의 유학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은 자주 찾아오는 것이라 은근히 즐기기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제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이었고 목적을 이룬 외침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허무함과 짙은 외로움 속에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저녁에 메신저로 저한테 말을 걸어왔는데요.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고 제가 불교 신자인 줄도 아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종교 간에 나누기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제 현재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 말씀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언가 서럽지만 강한 위로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땐 예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가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새해가 왔고 답답한 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제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창조자에 대한 의문이 거세져 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오직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탈일 뿐 정확한 삶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월 초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모르고 무작정 저를 만든 창조주에게 부르짖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교회를 나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정말 절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중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전도를 받게 되셔서 저희 어머님의 간증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머님도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지금 열심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머니 전화가 오고서 그 이후에 세 번의 꿈을 연달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는 부처 불상이 넘어지면서 갑자기 흔들리면서 확 깨지는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내가 부처님한테 벌 받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제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이 2008년 1월 21일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 번째 꿈을 꾸었는데 제가 꿈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늘로 쏘아 올려주는 꿈이었습니다. 잔잔하게 까진 구름 위로 올라간 꿈이었는데요. 제 앞에는 눈앞에는 금빛 성전이 보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디를 가장 가고 싶냐고 보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꿈이셨습니다. 2008년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시작하였고 그 후 제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과 제 남동생,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동생도 각자의 다른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08년 새해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중요한 대학교 3, 4학년을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간증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많이 느꼈고 틴데일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너무 길어 1분 30초만 더 졸업을 제가 영화 전공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배우의 길로 열렸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통해서 여기 캐나다 소속사에 있는 소속사에서 계약을 맺게 돼서 여러 오디션들 보면서 이제 작은 영화나 광고들을 찍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속사에서 보내준 오디션이 이제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30분을 하는 그 무대에 서는 일을 맡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의 집중과 또 제가 제품을 설명하는 30분 내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제품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각본 대본들을 읽어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외워서 설명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쳐서 이제 집에 가는 중 주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것이 이런 물건 하나하나에는 신뢰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서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하니라고 여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데 나의 복음도 이렇게 전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강요가 아니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정복을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열정적이고 싶은 일은 제 삶에 있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틴데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이 좋은 소식을 삶으로써 표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삶의 목적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교회에서 성공되는 최선을 다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전하고 중고등부 때까지 계속 2번, 3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을 진입한 진로를 정하면서 제 삶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IF 때였는데
집이 갑자기 이제 사업도 어려워지고 집도 하루아침에 다 어려워지고 그때 제가 신학교를 원래 이제 지원하고 들어갈 때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를 상징하고 있던 어떤 돈이나 어떤 가정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사실 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걸로 많이 느끼면서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서 도피하다 싶은데 미국으로 넘어가셨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온 다음에 잡을 구하기 위해서 뉴저지에서 LA로 갔다가 여기 지금 토론토는 지금 저희 누나와 매형이 있는데 일주일 놀러 왔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외롭고 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21일 동안 하나님한테 이제 저녁에는 친구도 안 만나고 다른 어떤 미디어도 끊고 한번 하나님한테만 초점을 맞춰봐야겠다 하면서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 만났는데 마지막 날 제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친구 제치거든요. 목회하는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는데 그런 권위에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1장 5절에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보고 나서 또 저도 모르게 30분 정도 넘게 그냥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뭐 순종할 수 있겠니? 근데 도대체 무엇을 순종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순종할 수 있겠니까 말씀에 따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속 한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몰라서. 그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너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 이 시간이 거의 1년쯤 됐는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헤매는 것은 찾아가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은 내가 멸하겠다. 너는 그냥 내가 세우는 목자가 되라.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일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그 말씀을 다가오시고 제게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할 것은 단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비전이라는 것을 놓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비전이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는 어떤 자기나 직업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어떤 보는 것을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왜 그것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제가 보는 것의 관점이 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보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싶고 어떤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캄캄한 저 산길에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히 그냥 주변을 다 살펴봤더니 제 주위에 온통 다 무덤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무덤에는 어떤 사람들이 묻혀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입는 것일까 하면서 그 모든 무덤에 있는 모든 비석들을 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모든 비석에는 다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동혁아, 네가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 겉으로는 다 십자가가 있고 겉으로는 다 크리스천 같지만은 사실은 죽어있구나.
근데 그 사람을 향해 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제가 깨우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죽어있는지 모르고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저들이 죽어있는 그곳을 제가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몇 해가 또 지나고 있는데 어떤 어려운 또 문제와 관계에 깨어짐으로 또 기도하던 중에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실행했는데 마지막 날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저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 이 모든 문제와 이 내가 모든 기도하고 있는 고민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일들이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결국 나의 어떤 율법주의 신앙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노력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구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런 모습을 다가오시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연단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을 선택하려고 제가 어떤 선택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연단을 깨달으니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신학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결국 제가 살아온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온 여정을 쭉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처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 말씀 하나로 의지하고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갖고 이 비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제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에게는 다른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앞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이선옥이고요. 이선옥은 여기 남편 성이 이시기 때문에 오피셜 네임이 이선옥이에요. 지금 낙스 신학교에 3학년, 이제 4년째 들어가는 게 3학년이에요. 낙스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죽을 똥 살 똥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 요번 9월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삶이 2004년 11월에 저희 남편이 낙스 신학교 92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목회하고 2004년 11월에 저희 남편이 우리가 위니펙에서 우리가 밴쿠버에서 2004년 7월에 위니펙으로 이사 와서 한 달 만에 그 위니펙 매니토바 하는 양로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폐암 4기로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3개월 반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캐나다 1985년도에 도착해서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남편 죽고 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사모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된 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애들이 11살, 13살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 목회지가 오샤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5년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위니펙 온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위니펙이 딱 캐나다의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밴쿠버를 갈 것입니다. 토론토를 갈 것입니다.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토론토를 인도해 주셨어요. 마침 토론토에 계시는 우리 멕시코 교인이 저를 이렇게 직장을 준다고 해서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낙스에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가 낙스에 있게 됐고요. 낙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체도 정말 기적이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3년이 지났어요. 정말 기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둘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토론토 땅에서 아무도 일하지 않고 우리 먹고 살고 있거든요. 굶지 않고. 그리고 정말 올해 9월에도 저는 등록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정말 라인업 크레딧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참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우리 주선진 전도사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자연지에서 이렇게 모든 오픈해서 한다고 오픈라인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다. 정말 생각까지 아시고 그리고 사실은 오픈라인 했는데 너무 긍휼히 봐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우리 자연지 모든 분들하고 또 우리 권 목사님, 한 목사님 이렇게 학교에서 뵐 때마다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저는 참 위로받고 또 항상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정말 가르치고 계시고 그렇게 듣는 거 보면 정말 프라우드하다고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또 주셔서 제가 등록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또 짧아지고 있지만 정말 목사님 말 맞다나 제가 차영지는 항상 젊은이들만 생각했는데 저도 차영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오늘 도전을 갖고 정말 차영지답게 열심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저는 단지 정말 소망은 이제는 정말 홀리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낙수 졸업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Here I am 하고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등록금 이렇게 급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권사님 지금 사실 암 투병 중이시고 참 의사들은 거의 아주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슬림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까지 권사님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힘이 없는데 본 적이 정말 씩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께서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서십시오. 이공은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 목회자 양성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장학금은 온타리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고 이정자 권사님과 가족들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로 헌신하여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잘 감당하시고 있고 있으므로 소정의 장학금을 줘 격려합니다. This scholarship was initiated by Jeongja Lee
who was called home by God January 31st, 2011. We would like to support the person named above, the Igor, to be a faithful servant who devoted her life for the kingdom of God. We wish all this encouragement for her academic journey to be a spiritual leaders for the next generation. 우리 이제는 이하동 하겠습니다. 우리 최동혁 형제님. 그 다음에 역시 우리 그 이선호 전도사님, 이하동. 여기 제일 중요한 것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에 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중국에서 뭐 했냐 했더니 영어 안 하고 일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못하던 자매가 2년인가 3년을 공부하더니 욕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2의 차영지 평신도 차영지 장학금을 줬어요. 2번 끝났지만 공부도 또 되게 열심히 해서 3년인가에 맞추는. 그래서 참 교회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정화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박정화고요. 말씀이게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대부분 목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네, 저는 간좀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세 파트를 나눴어요. 하나는 유년기 때 이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거랑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저한테 내기 뭐라고 해야지 충격적이었던 사건 하나랑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의 삶 이렇게 세 부분 나눴는데요. 일단 제 유년기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제 한국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남북 통일의 결정처럼 같이 아주 귀하신 몸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 빈농이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는 이렇게 가난하다는 빈 그리고 농은 농민에서 가난한 농민의 신분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저희 호구책에 이제 호구책에 보시면 빈농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마을에서 이렇게 살다가 90년대쯤에 이제 그 한국 발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한국 가서 돈 벌려고 갔는데 이제 저희 중국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은 한국 가면 이제 돈을 거꾸로 끌어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한국은 저희 그때 한국은 못 가시고 이제 그 다른 시내에 가셔서 도시에 가셔서 큰 도시에 가셔서 장사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할머니랑 이제 두 명이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당시에 저희는 뭐 기독교 무슨 종교의 개념이 하나도 없죠.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미신도 그냥 미신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믿었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집사님 직분을 받아야 될 집사님이라고 정칭하시는데 저희 마을에 유일한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오라고 해서 한번 처음 나갔는데 거기 시작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집사님 댁에 가려면 어떤 큰 길을 하나 지나야 되는데 친구들이 저녁 때문에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만 이렇게 지금은 조금만 성경책한테 이렇게 숨겨서 갈 텐데 그때 당시만 이렇게 성경책이랑 찬송가랑 따로 이렇게 분리된 거였어요. 다만 거 시커먼 거 저 그때 한 9살, 10살인데 그걸 들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야 빨리 가서 놀아야지 너 어디 미쳐 빠져가지고 뭐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놀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이제 집사님대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집사님 댁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가게 됐는데 그렇게 친구들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그것도 또 아니에요. 시골이라서 저희 이렇게 전기도 자주 나가거든요. 그럼 불이 없잖아요. 촛불 켜놓고 하면 진짜 참 잘 오잖아요. 촛불 딱 켜놓으면 이건 이제 잠자는데 지금 앞에서 집사 열심히 설거하시면 저는 점점 기술을 하다가 그냥 자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시골이라서 뭐 가로등도 없고 뭐 달빛이 밝은 날에는 그냥 이렇게 좀 환하게 갈 수 있지만 달빛이 없는 날에는 진짜 새까맣거든요. 어린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왠지 이제 계속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주셔서 그때 친구들 그렇게 많은데 그냥 저만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게 하면서 이제 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제 유명기였습니다.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요, 제가 저희 할머니랑 오래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욕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저희 마을에 할머니 5분 욕 잘하는데 저희 할머니 탑이었어요. 할머니 욕하면 온 동네가 이거는 정말의 할머니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시골 마을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이모님 먼저 살면서 같이 이제 좀 도시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평생을 거의 이제 80 가까이 이제 시골에서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사시다가 시골에 가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하니까 밥을 덩그러져 누우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기독교를 하면 그냥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다 하면 그냥 문 탁 닫고 문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욕도 잘하고 성질도 아주 모시고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도시에 오셔서 이제 분들 누우시고 그런데 할머니가 하루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엄마랑 저랑 이제 할머니랑 동생 이렇게 4명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그때 한국 가셨고 4명이서 살았는데 할머니 교회 가시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시간데 할머니가 봉투에다 이렇게 중국도 그때 1,000원을 넣어서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그 1,000원은 진짜 저희 가족에서는 그 1,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달씩 일하면서 진짜 쪼개서 쓰는 그런 가족 상황에 할머니 1,000원을 헌금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 교회 나가시는 분. 근데 저희 엄마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이렇게 진짜 이 시어머니가 집에 돈도 없는데 헌금이나 우리 생활전쟁부터 시작할 텐데 엄마도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할머니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셔서 교회 나가신다고 하신 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 엄마가 없고 할머니를 저희가 동생이랑 저랑 양쪽에서 이렇게 딱 비춰가시고 교회 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할머니의 이렇게 같이 살면서 돌아보면 그때 한 일찍 제일 자랑스러워 했을 때거든요. 진짜 너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데 제 할머니 마음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돌리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청소년 됐습니다. 저희 토론토 내 생활을 또 토론토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 이제 엄마가 먼저 토론토에 와 계셨고 아버지랑 저랑 이제 남동생이랑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 가족이 토론토다 보니까 이제 각자 혼자서 살았었거든요. 도무지 4명밖에
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 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서 한 대 보니까 너무 막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처음에 진짜 저는 엄마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진짜 엄마 만나면 내가 지금 다 할 거야. 뭐 밥, 뭐 설거지, 뭐 청소, 빨래 다 할 거야. 뭐 그랬는데 언제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엄마랑 오래오래 살 테니까 바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영어를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러면 뭐 엘리베이터 만나면 하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엄마 숙소로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저희 가족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에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내가 이 못한 영어를 왜 이렇게 막 나를 막 이렇게 압박하나. 난 진짜 너무 막 동생한테 짜증내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난 진짜 내 이러려고 내가 토론토 왔냐고 내가 보내달라고 이 못하는 보내달라고 한다고 막 그랬는데 왜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저한테 일종의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킹 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간 친구들이랑 그런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욕대학에 들어갔는데 욕대학에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욕대학은 주일날 시험이 그렇게 많아요. 일부러 막 욕대학이 좀 그 주희 씨가 그거 한 거라서 이렇게 주일날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 말도 좀 들었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가 어떻게 제가 시험 있는데 미루면 또 이렇게 막 또 되게 복잡해 뭐가 또 뭐 받아오는 거지라 그래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마침 9시 예배가 생긴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진짜 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다니라고 9시 예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막 어떤 다른 애들은 막 주일날 시험이면 아침 일찍 가서 복습하고 시험 전까지 딱 복습하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진짜 9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 직전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또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도 받고 그래서 시험 보면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마다 시험 있어야 되나 막 할 정도로 시험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뭐 중국에서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진짜 세월인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열심히 받고 하니까 그 어려운 대학교도 제가 진짜 하나님 오늘 3년 만에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소망하던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곳에 진짜 그쪽으로 달려가기를 원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는 직장도 구하면서 많은 이제 일들이 있을 텐데 유혹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항상 제 그쪽으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기록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중요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좀 더 읽습니다. 46절 가세요. 마지막 52절까지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여기를 바로 오지 않고 들릴 때가 있고 뉴욕을 들려서 왔습니다. 바로 반 동안 3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을 갔고요. 거기 다시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한참 걸린 거예요, 그죠? 한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은혜롭고 재밌고 이렇게 참 힘들거든요. 은혜로우면서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돼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발서 왔으니까 저를 통해서 꼭 여러분이 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몇 문장 되지는 않아요. 몇 문장 되지는 않아요. 우리 이 목사님 계신데 설교를 하시면 교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특별히 시간 모든 설교를 15분 만에 딱 끝난대요. 15분.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목사님 저렇게 잘 잘한다. 저는 평균이 45분인데요. 또 특별히 와서 비행기 타고 특별히 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 각오를 단순히 해야 됩니다. 각오를 그냥 뭐 대충 기도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알아듣거나 너무 지루해서 좀 좋은 사람이 한 3사람 생기면 좀 마칩니다. 이렇게 안심하시고 지루하시면 좀 긁어야 돼요. 그러면 신호를 알아서 끝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빨리 알아들어서 한 주시고자 싶은 걸 알고 싶은 그 말씀 빨리 알아들어서 잘 은혜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신자의 살자고 하나님 신령 가운데 되자고 하나님 그 말씀이 신되면 경력되면 소망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 얻으니 소망 얻으니 능력으로 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보통 어른들은 어린이에게 부담스러운 질문 하나를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질문합니다. 제가 여기 방에 있는데 영어부 선생님이 이제 어떤 애가 좀 말하니까 야 한국말해 한국말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선생님 사실 여기서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을 잘하는 건 근데 그냥 교육이죠. 한국말에 한국말. 저는 이제 감동받았어요. 도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묻더라고요. 야, 너 뭐 되고 싶어? 한국말로. 너 근데 뭐 되고 싶어? 이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어른들이 많이 묻습니다. 또 뭐가 되고 싶은가? 어때는 또렷또렷해서 어렸을 때부터 난 뭐가 되고 싶다 이야기하는 애들 좀 있어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들도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잘 모르겠대요. 뭘 할지.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어른들도 그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게 참 불편한 질문이 나는데 뭔가 교육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냐? 그게 안 되면 너 뭐를 원하냐? 뭘 하면 재밌냐? 그걸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도 그걸 물어보십니다.
주님도 묻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사역이 막바지에 오는 거예요. 마무리를 많이 결론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뭔가 느꼈습니다. 예고 중요한 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비장합니다. 제자들은 신나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면 뭔가 한 자리도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뭔가 장악하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있을 때 요한과 야곱,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같이 왔다 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 치맛바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 치맛바람이 세게 어머니가 있으니까 딱 치마를 착 뽑아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슬로맨인데 보통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생,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딱 와서 이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곱 그 두 아들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줬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자기 와서 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을 알면서도 그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벌써 뭐 찾아올 때 알잖아요. 찾아올 때 알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걸 물으실까요? 소망 많이 다 보고 계시면서 왜 물으실까요? 더 심한 건 소경의 경우예요. 소경의 경우. 바디메오. 따를까요? 바디메오. 바가 썬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바가 이 아람의 썬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딱 왔어요. 그냥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경이가 못 보잖아요. 예수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듣죠. 쟤들은 에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예수님 듣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소경이 겉옷을 쭉 떠고 그냥 달려오고 슬어나는 쪽으로. 예수님 물으세요. 그때 또 물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세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소경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지금 소경은? 보기를 원하죠. 움직이를 원하죠. 보고 싶은 게 늘 소원이었어요.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뻔히 알죠. 뭐 지금 뭐 소경이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뛰어 달려왔으면 눈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입니다. 그죠?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히 얘기하지 않죠? 주님이여 모든 상황을 아시오매 내 상황을 아시오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알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세세하게 기도해라. 배우자를 구한다면 키는 내시고 홀쭉하고 방문을 하고 학력은 얼마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냥 또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갈등인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할까? 아니 대충 넘어갈까? 그죠?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큰 걸 할까? 세밀한 걸 할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딱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 다 알아요. 돈 없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고생한 것도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아요. 근데 또 한 번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소원이냐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소원입니다. 거듭난 소원. 그냥 소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원을 거듭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많이 있죠, 사람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진짜 바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이 바란다는 거, 뭐 바래? 이렇게 얘기하면 바라는 거 많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뭐 바래? 할렐루야! 보셨어요? 아까 계속 설교하고 있어도 다 되었거든.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거듭난 소원, 거듭난 소원. 우리의 소원은 소원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명확히 이걸 보여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있잖아요. 칭찬이잖아요. 예수님 보지 않으시면 아시죠? 아시죠? 우리 사이 아시죠? 그걸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그런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의 소원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소원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소원을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그걸 거듭나게 합니다.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뭐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순교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되어야 될 일을 오시게 되겠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진짜 야고보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소원, 너의 마음, 너의 바람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소경이요, 정말 보기를 원하죠. 정말 보기를 원하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너의 소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들어줄 거예요. 너의 소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그 소원을 정말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소경은 소원이 눈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눈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맹인이 없으시죠? 계십니까 혹시?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보니까 딸아가 생겨요? 보니까 결혼됩니까? 보니까 취직도 돼요? 안 됩니다. 소원은 이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소원은 이미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 소경이 가졌던, 그 맹인이 가졌던 그 소원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은요, 보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뭐를 하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소원만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바람만을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풍성케 하시고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차영지 집회잖아요. 그죠? 차영지. 누가 차영지입니까? 누가 차영지입니까? 이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누가 차영지입니까? 차영지는 얼라들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차영지다. 독도 성경에 멋있게 나는 차영지다. 내가 차영지다. 내가 차영지라. 저는 그걸 확실히 몰랐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은 어제 와서 우리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영지 선교사를 이렇게 임명한다.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 중에서 했을 것이다. 청년 중에서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랍니까? 어른 중에서. 애들한테 미래가 있죠. 우리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가 있어요. 여기 나오시니까 뭐 살날 안 살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몰라요. 저 예쁜 그런 여학생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장수할 거거든.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본사님 차영지입니다. 차영지. 할렐루야. 아직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세계를 품는 거, 트럼프를 품는 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리게 하시는 거. 기도하면서 하늘을 여는 거. 열어당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내가 차영지다. 차영지를 선교사님으로 아니에요. 차영지. 선교사님에서 파송이 어디로 갑니까? 어딜 가요? 차영지 선교사는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 어떻게 미래를 가요? 자고 일어나면 하시고 와요. 몸이 걱정을 갈라서 미래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루하루 안 참 다가와요. 미래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좀 기다리면 내년도 오고 9년도 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지 않아도 미래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 미래로 가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중요해요. 그 미래를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사람이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건 홍사님 잘 몰라. 자, 미래 성도를 파송합니다. 자, 미래로 갈 때, 속에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파송받습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막 머리 쓰면 안 돼요. 눈치가 없으시고. 자, 미래는 따라합니다. 소원을 가져갑니다. 소원을 가져갑니다. 미래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소원을 가져갑니다. 소원. 미래는 이제 그냥 가면, 그냥 다가오는 미래를 이렇게 맞이하면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만 젊어도요, 소원도 없고, 소원이 없으면 일단 열정이 없게 돼요. 열정이 없으면 하는 일이 없게 돼요. 하는 일이. 그 열정이 언제만 생기냐, 젊은이들이 밤에만 생겨요.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왜? 노동을 안 해서, 낮에 일을 안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또 밤이 또 찾아올 때, 또 그때는 밤이 길어. 또 늦게 일어나. 낮은 또 짧아져. 또 다시 또 왜 그래요?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소원. 무슨 소원? 거듭난 소원. 거듭난 소원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소원. 사람이 바라는 게 왜 없겠어요? 바라는 게. 바라는 건 많이 있어요. 학교도 가고 싶고, 집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바라는 건 많이 있어요. 돈도 생겼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듭난 소원이 있어야 되면 거듭난 소원. 나 소원 있다.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요. 저도 소원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빈눈에서 태어난 두두 빈눈, 가난한 놈. 너야 가난한 놈이라고 태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윈전이라고 이러면 다 그렇게 나와. 왜? 그때는 95%가 농사꾼이에요. 다 가난한 놈이라고. 가난한 놈이라고.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저는 뻥뻥이 신고 다녔어요. 중학교 가면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놈이라고. 우리는 친구들이 만나면 딱 그 마을에 차가 3번 와요. 하루에 3번. 근데 이게 좀 조그만 데 차가 있다가 이제 어느 몇 년이 지나면 차가 조금씩 커져요. 친구들이 만나서 말을 해요. 버스 타봤어. 버스. 새로운 버스 타봤어. 아니, 난 타봤다. 좀 이따 보면 또 버스가 좀 커지면서 더 자주 오게 돼요. 또 물어보는 버스 타봤어. 새로운 버스 타봤어. 그래서 한참 지나면 다 타보잖아. 타봤어. 그럼 한마디 기차 타봤어. 기차. 기차 타고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 기차 타봤지. 또 지나니까 기차 타고 나오는 사람 생기잖아요. 너 기차 타봤어?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돌 가지고 놀고 흙 가지고 놀고 신발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놀고 맨날 물어보고 차 타봤냐? 저는 비행기 타는 소원이 없었어요. 비행기 타고 자는 소원이. 근데요, 나도 있나? 비행기요, 제가 이 여권 제가 이거 여기 있는 거는 추가로 신청한 거예요. 도장을 많이 찍었어요. 외국에 한마디 다녀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 찍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추가로 이거 신청까지 받은 거예요. 타보고 싶다. 이런 소원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 일단 피곤해요. 옛날에 신났는데 지금 피곤해요. 저는 어릴 때 황도를 먹고 싶었어요. 황도 뭔지 아세요? 복숭아인데 노란 복숭아 통조림이 된 거 있잖아요. 제 어머니 용돈을 좀 한번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줬어. 그래서 그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 먹을 수가 없어. 우리는 라면도 안 먹었어. 그 사람은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고 난 그게 최고야. 라면 먹고 싶었어. 라면 먹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는 라면을 하나 국수 5개 넣는 거예요. 스프 맛이 안 나. 먹으면 엄마 라면 온 라면 완전한 라면 그 몇 번 한번 느껴보자. 안 된대요. 그게 사람 안 돼요. 생일날 먹고 싶어요. 라면 그때는 끓여주더라. 온 라면. 그런 시대에서 난 황도를 먹고 싶은데 황도. 근데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그럼 밥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군대 갔더니 월급을 주더라고요. 월급 5천원을 딱 PX를 갔는데 황도가 쫙. 그래가지고 황도도 2개. 그래서 딱 먹었더니 하나를 다 못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색깔도 황도가 손짓하는 것 같아요. 가게 보면 풍전임이 딱 있잖아요. 그 소원을 군대에서 이뤘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 같은 게 말하고 싶어. 난 바라는 거 있다. 소원도 있다. 원하는 것도 있다. 열정도 있다. 말하고 싶어요. 황도 먹는 열정. 그 열정으로 그냥 월급 툭 들어가지고 황도를 2개 딱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못합니다. 소원은 그냥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대로 아니야. 저는 미국에서 한 10년간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하는 시간마다 항상,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는 둘이고, 부인도 공부하고 싶어,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냥 해보려고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나와서 일하고, 시간만 일하고. 그래서, 집값을 달아보니까, 지금 못 사겠구나. 우리 아들이 개를 사다 돼. 나 개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집사람 사줄게. 집사람 사줄게. 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동체가 뭡니까?
정확히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 교인들이 젊고 집도 다 없고 합시다. 쉽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계속 예배 끝나면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대박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1년 만에 집을 하나님 한 채 주셨어요. 극적으로 한 채를 주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죠? 그 살짝 우욕지는 많았거든요. 실전 내는 그런 과정이 두 가지인가 그랬어요. 그게 유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예요. 사는구나. 살 수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더 세게 했죠.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자고 주십시오. 막 기도시키고 막 중요한 모든 기도를 다 꼭 집어넣으라고. 경치하고 꼭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2년. 개척한 2년 만에 한 지금 4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안 비쌌대는데 돈은 얼마인가? 이런 분들 있죠? 어디서 났을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해서. 그때까지도 실전하는 그런 과정이 많지 않았어요. 학생이 많았고,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야, 다. 계속 그냥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 직장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그걸 주셨어요. 집을 딱 사자마자 4채를 딱 사니까 우리 앞에 딱 와서 와 계사예요. 딱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제가 돈도 모아왔어. 200불. 세뱃돈 받고 2년치. 딱 모아가지고 아빠 계사예요. 그 다음날 LA 가서 순종 진돗개 하나 딱 사왔잖아요. 집에 못 살 줄 알았어요. 미개치다는 어렵다. 그럼 차 사는 것도 참 어려울 줄 알았어요. 제가 딱 졸업하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 했더니 110만 원이더라고요. 30만원에서 50만 원 그렇게 하고 처음에 월급이. 근데 어느 차를 딱 타니까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딱 해서 오토매틱이 좋네.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월급하고 기사해보니까 평생 못 사고 가끔 오늘은 그때 하는 거지. 참 못 산다. 차는요, 지난달에 우리 아들 사주고, 이번 달에 우리 아내 사주고, 세대야, 세대. 기분 어떻겠어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가져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도 애매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이거를 정결케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냥 바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의 의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잘 가져서 그것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거듭난 소원을 만들어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긴. 제가 200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을 못 보고 시리아, 다메섹을 달려가다가 다리가 이렇게 딱 하나 남은 길이 좁아진 거예요. 주차가 그냥 막 달리다가 좁아지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섰는데 이거 다리가 딱 나오니까 너무 좁아지면서 끼익 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다가 끼익 해서 이렇게 숙여졌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그냥 꽝 맞으면서 우리 차 한번 받고 다시 다리에 난가를 꽝 맞으면서 차가 막 찌그러진 거예요. 그럼 잠결에 이렇게 꽝 하면서 여기가 팍 터졌어요. 여기 아홉 번 냈고요. 앞으로 탁 하면서 무릎 뜯어서 무릎도 꺼냈고요. 근데 사실은 딱 사고 나면서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목이 부러졌어요. 두 군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딱 병원을 갔더니 처음에 이걸 막 꼬매더라고요. 얼굴에다 그냥 꼬매더라고요. 이 머리는 마취 안 하고 꼬맵니다. 안 아파요. 제 돈에 쓰기도 많이 또 해봤거든요. 머리 그냥 꼬매요. 아무렇고 그냥 꼬매더라고요. 좀 마취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밥 한 시만 맞은가? 이렇게 보면 또 배워요. 어디가 맞대? 딱, 하고. 이거 목은 못 움직이는데 손을 이렇게 해봤더니 돼요. 죽지 않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서 담에색 6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담에색으로 후송을 가야 됩니다. 후송을 가려고 탁 운전수가 나오는데 뭐 준비 안 하고 그냥 잠바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보니까 제 운전수가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 그 나를 들고서 실어서 뒤에다 딱 놨는데 보정을 안 시켜줘요. 그럼 그냥 운전 못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통사고에서 살았는데 이 트럭 안에 사람 죽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못 풀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막 잡고 있는데 막 잡고 있어. 쥐야! 꼭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 빨리빨리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뭐라고? 예?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꼭 외워둬야 돼요. 이걸 하나님 꼭 외워둬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안 나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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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고칠래요? 여러분, 나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요. 사부가. 식구 다 죽는 수가 있어요. 똑바로 합니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 잘못했습니다. 뭐를? 그런 상관 없어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 다 성경에서 똑같은 그런 문자예요. 여기도 나왔잖아요. 소경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그 소리예요. 딱 이렇게. 꼭 외워둬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막 목이 어떻고 저는 뭐 건강에 이러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하늘이 그랬는데 그 노란 하늘 가운데 표리빨 같게 한번 샥 돌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반말로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저는 그때 조금 충격이 있었어요. 소원은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나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소원 있으세요? 선생님 소원 있으세요? 소원 있어야 됩니다. 시간지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겁니다. 소원이 생기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소원 있으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희 누이나. 여러분, 소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씩만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가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꼭 알아주세요. 물론, 여러분이 좀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세 가지.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솔직히 뭘 하고 싶어요? 빨리 목을 안전하게 낫게. 목을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그냥 목사인데, 마음 처분이 안 되네.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러지 않고, 딱 서서,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된 거예요. 목이 포함된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내가 보는데 너무 지루하고 목을 포함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설교를 잘 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즉시 답변을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둘째 돈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내 차임 내가 성경 공부를 참 재밌게 하는데 사실 그때 돈을 얘기하거나 딴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바람이.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참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죽기 전날 성경 공부 멋있게 인도하고 다 보내고
은혜롭게 자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야,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저녁을 잘해줘. 그런 목표 잡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즉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가, 세 번째. 이게 저렇게 연달아 해준다. 뭐냐? 그러니까 마음에, 그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마음속에 목이, 이건 있는데,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당황스러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살려주고, 소원이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소원을 가득 잡아야 돼요. 소망되게 해야 돼요. 소망되게.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기억해 놓고 그런 목자가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생각이 좀 멋있어서 그게 그죠?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천히 내가 그렇게 해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잡다가 살긴 사는 할렐루야.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5개월간 제가 요양했습니다. 집에서 6일 동안 누워있고 7째 날에 일어나서 간신히 씻고 나가서 머리에 뭐 쏠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채로 나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환상을 제일 많이 보여주고 그때 은혜를 제일 많이 주고 그때는 제가 막 영감이 쏟아져가지고 10년치 설교가 다 예비됐구나 이거 할렐루야 그런데 낳고 나니까 그 영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적어놨어야 되는데 녹음해뒀든지 그때는 막 너무 쏟아져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막 이번 주 이거 하고 그러게 하고 막 쏟아졌는데 야 그게 없어져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몇 년 동안 한 6년 동안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난 참 소원을 잘 말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온전한 소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오래 깨달았어요. 내 소원은 온전하지 않았다. 내 소원은 바르지 못했다. 내 소원은 충만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거듭난 소원이 아니었어요. 거듭난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원은 다 내 소원이야. 내 소원. 소원이요.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져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들어와야 돼요. 이 소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굉장히 잘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6년 동안 내가 참 괜찮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자꾸 설교하려는구나. 누가 설교하면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길게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길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길게 하는 성경을 짧게 기록했는데 근데 매번 길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부분 어떤 그런 대화는 짧게 하시고 어떤 설교는 짧게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어요. 그냥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눈빛에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원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거듭난 소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확 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했던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내가 굳이 주님, 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오늘 찾아온 그런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분들이 다 주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로 원하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멋있게 설교한다고, 내 이름을 나타낸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설교자, 목회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지 않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공차옷을 막 살 때요, 내치 사고 나서 바로 또 한 2년 있다가 우리가 오클랜드 지역에 좀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 살았어요. 집이 싸니까. 그런데 여기 그건 안 되겠구나. 학원도 있고 좀 좋은 동네는 좀 가야겠구나. 그래서 두 채를 다시 버클리 쪽으로 다 샀어요. 그건 좀 집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다시 또 그러고 나서 세 채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거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그런 순간부터 끊긴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은 실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예산도 더 커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산도 별로 없었어요. 저 사례를 그 당시는 300불을 받다가 1000불 받았나? 사례를 받고도 생활이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집은 살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도 집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생겼네, 이제 할 수 있겠네. 그런 순간에 다 다쳤어요. 다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전부터 한 가정이 뭐 시험도 받고 오해도 받고 막 그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10년 동안 교회 떠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신기하죠. 공동체니까 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청년들이 왔다 가는 경우는 그냥 뭐 가는 건 제가 아니라 한 번만 딴 데 가면 못 나오게 해요. 이게. 저는 뭐 교회 한번 알아보세요. 가세요. 그럼 누구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 좋아도 우리 교회 다니다 와서 안 다니다 왔으면 뭐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니까 넌 다 봐줍니다. 처음 나온 사람 무조건 다 봐줘. 교회 다니다 왔으면 금요일 날은 꼭 나와요. 그리고 주일 날은 꼭 나와요. 제가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난 당신 영혼을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줘요? 가라. 못 나오게 해요. 그래도 뭐 주일 날은 나오겠으면 그냥 딴 데 가라. 저 결국에서 얘기해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미리 걸렀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안 나가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상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직장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결혼한 사람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 그럼 빼고. 중심적인 그런 멤버가 떠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중심적인 멤버. 근데, 요번에 처음 떠났어요. 제가 그렇게 자랑했고, 딴 데 가서, 원래 안 떠납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죠? 어떻게 됐을까? 워낙 잘하고. 워낙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행동도 많이 하고 가장 저한테 힘을 줬던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뭐 좀 하더니 떠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깨져본 거예요. 할렐루야. 깨져본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가져보니 제가 깨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말씀을 받죠.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는 견고한 공동체인데 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견고하다고 말하면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견고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예수님의 교회도 영원. 내 교회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쌓으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자랑하면 깨져버린 거예요. 여지없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인도한다.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오랫동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교육되고 만들어서 했어요. 난 잘 만들고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다 바꿨어요. 이제는 결국 꼭 하면
그 사이에 거듭나게 하는 거. 뿌리 뽑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거듭나게 하는 시간을 그냥 못 써, 그냥. 프로그램 내. 성령을 받는 시간을 딱 못 써야 시간에. 풀을 못 받으면 다시 또 다음에 하는 거죠. 알아서 알고 있는 거죠. 못 받았다. 그걸 만났다.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죠. 끝났냐. 꼭 그걸 줬어요. 꼭. 내가 말 잘하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원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난 소원을 잘한다. 그게 말돼요. 아, 오래 깨달아요. 막 깨지면서 이것저것 깨지면서 문은 닫히고 궁치는 깨지고 할렐루야. 깨지는구나. 내가 깨지는구나. 내가 거듭난 소원을 갖게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다시 와라. 옛날에 편하게 공부했었어요. 공부도 일주일에 내가 원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이때 원하는 사람 하십시오. 이때 오십시오.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 바꿨어요. 이제. 한 사람 두 사람만 원하는 사람이든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아무 때나 하겠다. 아무 때나. 신청만 해라.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겠다. 두 사람만 맞추면 반드시 한다. 이제. 바꿔놨어. 성공 기록된 건 어떤 진도가 맞춰야 그래도 계속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 거듭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원은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소원은 그냥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짜 소원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소원은 예수님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돼야 됩니다. 이게 소원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좋겠다. 돈이 좀 생기면 좋겠다. 이 10년 세월에 우리 떠나지 않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돈이 있는 집이 없어지고 없던 집이 있어지고 이거는 10년이면 한 번 바뀌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강산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변하더라고요. 강산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재산이 변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10년 내에 다 바뀝니다. 한번 바뀌어요. 안 바뀌면 20년은 확실히 바뀌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오게, 저절로.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력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그런 소원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소원입니다. 이거를요,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의 충만함에 대해서. 영생의 능력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거기서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그게 다른 사람은. 얼마나 유치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를 예루살렘을 간다고 딱 명확히 선언하셨는데 그때 와서 우편에 하는 좌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거기 있겠어요. 거기에 뭔지 알고 그래. 그게 뭔지 알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소원을 바꿔주셔서 그리고 야고보는 가장 먼저 능력 가운데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 가장 늦게까지 장수하면서 예수 명월이 마리아를 다 공양하고 걔들이 하나씩 다 순교와 죽은 소식을 가졌고 마지막에 힘이 가장 없을 때 들것에 실려서 가서 사도 요한이시여 우리에게 한 말씀 주시오. 나 진짜 한 말씀만 해. 한 말씀. 들것에 실려서 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것에 와서 사도 요한께서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의사들 그런데요. 진짜예요. 제가 말해볼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이 막
바꿔버립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십자가에 가신 그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서 서로 한 형제자매가 되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했지만, 결국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제자의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소원도 갖기 힘들어요. 그냥 소원. 그래서 젊은이를 차영지라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차영지다. 오케이. 내가 차영지. 우리는 다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래를 향해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진 그런 소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진 그런 소원. 교회를 향한 그런 소원. 돌아가시면서 이들은요, 목사님에게 드리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들어도 감동이 오잖아요. 작년에 그 얘기 들었어요. 또 들으니까요. 또 감동돼요. 또 감동돼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돈 주세요. 지금 돈 주세요. 안 줘요. 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주긴 줘요. 기회를 알려드릴까요? 보너스는 알려드려야지, 그죠? 관심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진짜 돈을 받고 싶잖아요, 기도하면서. 돈 주세요. 없습니다. 돈 주세요. 자, 생겨요.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 뜨거운 눈물과 함께 기도하면 생깁니다. 뜨거운 눈물.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저는 안 해봤겠어요. 막 기도하는데 뜨거운 물이 딱 돈 맞구나. 그래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오면 이게 대박이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얘기해서 뜨거운 눈물까지 딱 나오면 우리는 벌써 왔어요. 어딘가에서 왔어요. 그럼 좋아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왔는데 벌써 썼어요. 왔는데 또 썼어. 왔는데 또 썼어. 이야, 얼마나 부끄러워요. 돈은 없는데 써버렸다. 그걸 빼야 돼요. 그걸 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구하는 게 딱 있어요. 구하는 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도와줄 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딱 맞춘 거예요. 그거를. 소원을 가집니다. 나는 체험적으로 소원을 가집니다. 나는 체험이다! 그러면 안 돼요. 체험적으로 소원을 가는 거예요. 소원. 그냥 소원이 아니라 거듭난 소원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체험지는 거듭난 소원을 갖는다. 체험지는 거듭난 소원을 갖는다. 그 소원이 있으면 우리 생활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간단하지 않거든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듭난 소원을 마칩니다. 그 거듭난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런 삶 속의 축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영지가 되시고 차영지로서 거듭난 소원을 가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되는 소원은 성취되는 영생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은혜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붙들게 해주세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 소원 가운데, 거듭난 소원 가운데 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소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소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날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여러 사람이 축복해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말씀하시옵소서. 능력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세가 되나 세상의 부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부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바람이 있고 여러 갈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그런 소원을 거듭난 소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나시게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차야부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갑니다.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거룩한 그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찰